따라서 해보실게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대에게 투. 오늘 제목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대에게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얘기를 살피니까 엘리야가 그저 그런 사람이다, 엘리야가 좀 시시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 850대 1 영적인 싸움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통쾌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850명의 이방 거짓 선지자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이 참신인지 영적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자는 것이죠.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라면 불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참신을 판단하자 영적인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850명이 섬겼던 이방신 바알신은 응답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고 거짓신이고 허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알을 향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향하고 있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은 온통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던 위대한 능력의 사람, 영적인 영웅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쎄, 그런 엘리야가요 낙심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절망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낙심, 절망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자처하며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아니, 우리 같으면 어쩌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고단하고 예상하지 못한 인생길을 만나면 너무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야가요.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고 영적인 영웅인데요, 그가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극심하게 절망하는 얘기, 낙심하는 얘기, 죽음을 자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하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누가 저랬다는 것입니까? 아니, 딴 사람 얘기 아니고 그 엘리야가 저랬다는 것이죠. 그토록 위대했던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야가 낙심하는 얘기를 보면서 먼저 좀 두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런 엘리야가 낙심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겠구나. 인정해야죠. 나도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겠구나. 아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아서. 교만한 얘기입니다. 엘리야도 무너졌다니까요. 우리도 낙심할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저렇게 죽기를 자처할 정도로 저렇게 낙심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노릇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에게 닥쳤던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낙심과 절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모두는 낙심과 절망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은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살피면서 지난주 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얻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현상적인 원인은 이세벨의 협박의 메시지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참신임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뭇 성도들의 마음을 이방신에게 거짓에게 이끌었던 거짓 선도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처단을 합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 왕비가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협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네가 내 선지자들 850명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지, 나도 내일 이맘때쯤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협박의 메시지를 왕비가 엘리야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낙심이 찾아옵니다. 참 연약하죠. 그 대단한 사람도요, 그 여인의 메시지 한 번, 그 메시지를 듣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기를 자처하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떨어지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원인은 이세벨의 협박 편지 때문이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정말 낙심하게 된 내면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것들을 말씀으로 정돈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습합니다. 첫 번째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 대단한 엘리야가 낙심하는데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출발점이 있습니다. 뭘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3절 말씀대로 보면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그 이후로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얘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상황, 이 형편, 이것들을 보니까 좌절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이때 뭘 보았어야 되는가 하면 형편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이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됐고 이 형편 너머에서 이 형편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못 봤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봤습니다. 상황만 봤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형편만 봤습니다. 그러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왜요? 성경 얘기를 보십시오. 엘리야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엘리야는 이것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좀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엘리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문을 닫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대로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을 때 까마귀 떼를 동원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흉년의 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흉년의 때에도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멜산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불을 내리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 엘리야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문제와 위기의 상황이 딱 생기니까 그의 시각에서, 그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더라고 말입니다. 온통 문제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었더라, 절망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런 낙심과 절망의 문제 앞에 이르게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소로 그 위기의 상황이 믿음 안에서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이르게 되어질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문제를 피하여 도망하지 말고 정면 대결하라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형편을 딱 보게 되어지니까 낙심이 찾아오고요, 낙심하게 되어지니까 그 문제를 피하여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도망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남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더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문제를 만나니까요 피하고 싶습니다. 이 위기를 그냥 모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간 곳이 남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거기까지 도망을 쳤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졌는가?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의 상황이 직면했을 때 도망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해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여 무조건 도망갔던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우리도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신앙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복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좀 깊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주실까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자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얘기를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엘리야가 낙심했던 중요한 원인, 우리도 그 원인 때문에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 번 더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자처하면서 아래는 얘기, 이 4절 말씀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지금 두 가지 잘못된 자기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일 끝부분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나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왜 죽여달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넉넉합니다. 그러니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자기 중심의 기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다 하는 말은 할 일을 나는 다 했다는 뜻입니다. 넉넉하오니 죽여주옵소서. 이 말은 나는 일할 만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나는 그 사명을 이제 다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만큼 일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했으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만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볼 때 이만하면 사명 완수 다 했다고 엘리야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 자신이 스스로 세워놓은 잘못된 기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한두 장만 넘기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20장 말씀 한두 장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더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갈멜산상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할 일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정도 일을 했으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했다고 스스로 잘못된 기준을 세워 놓았기에 그 기준과 일치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니까 엘리야는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할 일 다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전 상황이 갈멜산 열왕기상 18장에서 극적인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자기 기준이 설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의식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불러왔던 위대한 존재라는 의식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자기 안에는 있는데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원인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내 앞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느냐, 이 생각이 드니까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면 어떻게 이세벨이라는 저 여자가 지금처럼 나를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내 앞에 내 인생에 펼쳐질 수 있는가? 이게 엘리야에게는 자기 기준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설정해 놓은 잘못된 기준이 엘리야를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를 실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4절 말씀에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기중심의 기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어떠하다고요?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의 표현을. 지금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 조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나는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850명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방 선지자들을 기송강가에서 850명의 이방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사람. 그러므로 나는 역대의 선조들보다 뛰어난 사람, 역대의 선조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의식이 엘리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자 사정없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도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협박을 하는구나.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구나. 그러니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자기 조상들보다 나은 존재, 별 볼 일 있는 존재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네. 내 선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대단한 사람, 나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기준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기준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그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 번 성공했습니다. 한 번 성공하니까 계속 성공해야 되는 줄 무의식으로 그런 기준을 우리 안에 우리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만한 일들쯤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는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기준을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이 잘못된 자기중심의 생각 때문에 더러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더러는 방자해집니다. 더러는 엘리야처럼 내가 생각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한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음을 자처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은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안에 제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일을 잘 이루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드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수술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믿지 말아야죠. 그러면 실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낙심을 이겨내는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내 중심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좀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지는 인생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좀만 안 되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하나님은 언제 선을 이루어 주시나요? 나 이 형편인데요, 이런 상황인데요. 언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실지는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이런 승리자였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게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들이 한 3년 가까이 한 번도 부모님 집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다 손주들하고 부모님 뵈러 온다는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속에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못 왔으니까 우리 아들이 한 30만 원 정도는 용돈을 선물로 주지 않겠나. 부모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봉투 기다린 게 아니고요, 아들 기다린 것이죠. 손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한 이틀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예상했던 대로 봉투를 살짝 찔러주고 갑니다. 갈 때는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가고 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잘 안 열립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았더니 글쎄 5만 원짜리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때부터 낙심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절망이 태풍처럼 몰려오는 거 있죠.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키웠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까지 생고생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지금까지 저 자식 키웠나? 이제 나는 살 이유가 없다. 내가 뭐 보고 살겠냐? 저런 보고 살아왔는데 저 자식 저러니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엘리야처럼 죽기를 자처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식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다들 생각한다는 것 한 가지만 제가 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교회 뒤편으로 해서 식물원 쪽으로 가는 길 쪽에 보면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 끝에 리모델링하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그 벽돌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 옆이니까 빨간 벽돌이 이건 천상 카페 하려고 리모델링 하나 보다. 제 생각은 그 자리가 카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요, 똑같이 차를 타고 부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 건물에 뭐 짓지 이런 얘기를 나오다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계신 전도사님은 밥집이 생길 것 같아요. 또 그 자리를 어떤 권사님하고 지나가는데요. 그 권사님은 운동하시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셨거든요. 여기에는 맛있는 샐러드집이 생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또 저희 딸을 태우고 한번 지나가는데 저희 딸은요, 아빠 여기 맛있는 떡볶이집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자기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어떤 가게 생길까요? 사장님 마음입니다.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지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언제라도 문제는 찾아올 수 있고 누구해라도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저도 낙심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엘리야처럼 낙심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나누었던 2주간에 걸쳤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2주 동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일어나십시오.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향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혼도 이길 수 있어요.